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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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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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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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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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에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미의 제사, 믿음의 고백 연락하시고 크신 사랑 부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한 주를 살아왔는지 뒤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재앙, 재난이 비껴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항상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신평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건세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단을 쌓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이 채워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는 진평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가운데 또 하나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 삶의 방식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존재, 존재하는 소유.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소 듣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본바탕,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 또 독자의 성질이나 모습, 그리고 사물 현상의 뒤에 있는 실제, 이런 의미입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왠지 동물적인 수준 같죠. 살기 위해 먹는다 해야지 사람 수준 같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존재를 위해서 소유하느냐, 존재냐, 소유냐, 벌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버느냐, 물질을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느냐, 삶이냐, 물질이냐, 이거거든요. 이는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한층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아주 추앙을 받는 지도자인데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밥슨 기자에게 그 지도자가 묻습니다. 유럽에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지하자원도 물도 북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밥슨 기자는 그 정치 지도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웃으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소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직 물질뿐입니다. 유물사관입니다. 소유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북은 72년째입니다. 각국의 예언가들이 어느 날 북한은 갑자기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위한 존재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기에 언젠가는 망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소유를 하여야 합니다. 존재가 목적입니다. 소유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산당이 한 기술자에게 말굽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일이 말굽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평균 24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간부가 그 기술자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 앞에서
말굽을 하나 만들어 다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10분 만에 말굽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재고 있던 간부가 너는 10분에 말발굽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시간이면 6개를 만든다. 너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 48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매일 하루에 24개를 만들었다. 반은 놀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서 머리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자, 유태인 5000년 지에서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오너라. 종이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인은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간단히 샤워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는데 내가 가니까 바글바글 하던데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목욕탕 앞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돌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그냥 들어왔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 돌을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만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존재와 소유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질문을 해보시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소유의 목적을 둔 사람. 이게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돈이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줄여서 돈다. 돈에 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나무꾼은 선뜻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돈과 여자를 주십시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 대라 그랬는데 왜 두 가지를 대냐. 선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다. 돈 여자. 그래서 돈 여자를 줬대요. 돈 여자를. 예. 오직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은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모두 먹어 치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표현은 소유하는 존재 양식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표현은 다 먹어버리는 소유하는 존재 양식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위도 먹습니다. 그렇죠? 더위도 먹어요. 그리고 더위 먹었다 그러잖아요. 나이도 먹습니다. 나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뭐도 먹어요? 욕도 먹어요. 욕 먹었다 그러잖아요. 욕 먹었다. 운전자들은 벌점 먹었다 그래요. 벌점. 그리고 골탕도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애도 먹습니다. 애. 아우, 애 먹었어. 겁도 먹습니다. 어느 권투 선수는 권투에서 이기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예, 챔피언도 먹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성해졌습니다. 미처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소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소유하는 존재, 소유를 목적으로 존재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그렇습니다. 아간.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다음 전투는 이제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자는 쥐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법인데 전쟁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대패했습니다.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적으로 물건을 감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랑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장막 밑을 파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아간은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금, 은, 외투를 가지면 그만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존재. 소유가 목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역사상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나 아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소유를 위한 존재를 호되게 야단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성문을 꼭 닫고 아무도 그 문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 또 작은 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겨우 이제 한 사람만 드나들 정도의 작은 문입니다. 이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대요. 바늘귀. 혹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못 들어온 사람들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적들이 침범을 해도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차례대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문 안에 작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싣고 있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간신히 몸만 들어오고 물건은 나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문을 보시고 저 바늘귀, 침공문이라고도 한대요. 저 문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를 위한 존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1차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상전입니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재 목적이 오직 돈입니다. 돈. 이런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돈만 주면 그냥 움직여버리는 사람. 정의가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에요. 정책이 좋은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주는 후보를 밀어줍니다. 소유를 위한 존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차원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존재를 위해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소유는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소유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유하기 위해 존재의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고기를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직 물고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기를 2배 그득 잡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1배 가득 잡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보다 2배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유를 위한 존재에서 존재를 위한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존재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소유는 필요할 뿐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유는 필요할 뿐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패낙송이라고 하는 작자, 편자, 미상의 한문 야담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순웅이라고 하는 만석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농사꾼 순웅이 만석군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무엇이나 때가 있다. 지금은 일할 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논을 삽니다. 또 일하고 또 논을 삽니다. 드디어 1년에 쌀을 9,000석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18,000가마. 1년에 18,000가마 쌀을 수확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0가마면 1년에 한 40억을 버는 거예요. 오늘날 쌀값으로 환산을 해도.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내 목표는 9,000석이 아니라 10,000석이다. 아직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구두쇠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재산을 늘립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빈정거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목표는 10,000석입니다. 10,000석. 드디어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웅은 달라졌습니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을 가야 되는 선비들 가운데 여비가 없는 선비들 부릅니다. 그리고 말 한 필씩 내어주고 여비를 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치르려는 선비들이 항상 그 순웅의 집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나 때가 있다. 벌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다. 모을 때가 있고 풀 때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초지일관 일할 때가 있고 달성된 목표를 풀 때가 있다. 순웅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를 위한 존재에서 존재를 위한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소유와 존재 모두의 사람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원적인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2차원적인 사람은요, 존재를 위해서 소유하는 사람. 그러나 3차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어느 것입니까? 물질 중심주의가 소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사람 중심주의가 존재를 위한 소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도 존재도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입니다. 소유와 존재 모두의 사람이에요. 소유와 존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 있는 새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 레일만 기차가 두 레일이 다 깔려 있어야지 한쪽만 깔려 있으면 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도 존재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3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소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질 않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래요. 위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대요. 3기, 4기 정도 되었대요. 그리고 의사가 어렵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 암보험에 소급해서 날짜를 잡아 가입을 하면 700만 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귀가 솔깃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700만 원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목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고 그냥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으면서 그 보험 설계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산중앙병원에서 수술날을 받아놓고 이제 내일같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뭐 감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이 고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수술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날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종기보다도 작은 거예요. 간단한 수술이 된 거예요. 의사들도 이거 진찰할 때와 다른데, 자기들끼리도 놀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입원했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문병을 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갔는데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존재에게는 올바르게 소유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두 가지 핵심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다. 이 말은 소유와 존재를 조화시킨 멋진 표현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격을 망쳐서는 안 되죠.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천국은 중요한 건데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부자 청년은 돈은 중요한 것이고 천국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았어요. 소유도 중요하고 존재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탈무드의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면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명예로운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빈지갑이 명예가 될 수는 없어요. 소유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무소유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무소유 되게 좋아하시죠? 자기는 무소유는 안 되고 누가 무소유, 특히 지체 높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소유였으면 좋겠죠, 그죠? 목사가 무소유였으면 굉장히 은혜되겠죠, 그죠? 그거 봐요, 대답도 안 하잖아. 예. 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예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무소유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의 위력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위력을 모르기에 현명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지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존재도 중요합니다. 소유와 존재를 잘 조화시킨 사람, 3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소유와 존재를 잘 조화시킨 사람을 소개할게요. 바로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 경주의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네. 12대를 내려오면서 300년 동안 만석군 가문. 대개 3, 4대 부자는 있어도 그 부자의 그 가문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그런 가문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경주 최부자, 이 가문은 300년 동안이나 만석군 가문이라니까요. 이 가문에는 철학과 경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문에 소위 육훈이라고 있어요. 육훈. 예. 그리고 육연이 또 있습니다. 이 육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의 말하자면 가훈입니다. 가훈이 6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연은 뭐냐면은 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대인애연, 남에게 온화한다. 무사증연, 일이 없을 때는 밝게 지낸다. 유사가면,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지낸다. 득의다면, 뜻을 얻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한다. 실의태연,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한다. 이 가문 후손이 증언하는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아버지 방에 가서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드리고 매일 한 번씩 붓글씨로 이 유견을 썼대요.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붓글씨로 이 유견을 썼다는 거예요. 매일 수십 년을 쓰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었어요. 몸에 박히게 되었어요. 17세기부터 경주 최고 부자를 30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가문에서 독립군들, 자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또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관. 뭘까요? 소유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죠? 네. 존재하는 소유도 아닙니다. 뭐예요?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는 이들은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은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질문에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다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신평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소유도 아니고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평교회와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 정성을 담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게 하시고 두려움도 모르게 하시고 방황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 한국, 선교 한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지 못하고 기도의 단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감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부어주시는 은혜 못지않게 사랑하는 자녀들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다 고쳐주시고 다 일으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시고 산업, 직장,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보호자, 양육자, 인도자, 훈계자의 사명까지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에 다 성취되게 도와주셔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가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은, 아직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 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또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저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맞아 아버지 보좌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